사망신고, 출생신고. 그렇습니다. 똑딱하는 1초 사이에 전 세계에서 탄생하는 새 생명의 탄생은 4명입니다. 똑딱하는 1초 사이에 무덤을 향하는 사망하는 죽음자는 2명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인구가 지금 증가일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루에 650명이 평균 탄생을 한다 합니다. 사망자는 980명에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그만큼 감소일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또 살아서 살겠거니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의 날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마침표를 찍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출생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으로, 시민으로, 인권으로서의 도리나 의무나 여러 부분의 혜택과 책임을 다합니다.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걸로 권리나 의무나 다 끝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설교할 때 제 뇌리에는 이런 영감의 단어가 스쳐 지나가는 걸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 마치 우리에게 사망신고와 출생신고라는 의미가 주는 분기점의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 좀 언짢고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사망신고, 출생신고라고 정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 대입해서 느껴보십시오.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평정심, 평범하고 평안한 입장일까요? 어떨까요? 표정이나 마음의 분위기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나 있습니다. 대단히 이제는 마음속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그냥 덤덤하게 읽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담아있는 전후 좌우의 상황, 역사적인 배경, 여건에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접해볼 때 송구 영신의 분기점에 있는 이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이제 보냅니다. 불과 3일이면 2025년도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익숙치 않지만 서툴지만 2026년도는 곧 3일 뒤 사흘째 되는 날 우리에게 열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달력을 바꾸고 새로운 모든 회기가 달라지고 숫자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각성이나 아무런 자극이나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은 마치 송구 영신 때 쓴 건 아니지만 이 귀절이 절묘하게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걱정을 해요. 왜냐? 뭐 때문이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의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혼란시킵니다. 뭐냐? 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간단하네.
에게 겨우 그거 해가지고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해야지, 이거 해야 돼. 그거 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아이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은 네가 그렇게 살아? 이런 혼란스러움의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이제는 큰 실패 앞에, 허물 앞에 놓이면 나 같은 것은 천국도 못 갈 거야. 아마 나 같은 것이 천국 가면 우습지 않겠다. 저런 인간이 천국 간다고? 우리 이런 냉소적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성, 비난성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묻습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허물이 있든 그렇지 않든 예수 믿었으니 구원 받으셨어요? 물론 묻는 말에 확신으로 대답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고뇌스러운 분도 있겠지만 오늘 송구영신의 분기점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게 흔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렇게 쉬워? 그렇게 간단해? 그래가지고 아니야. 너 그래가지고 안 돼. 너 이제는 욕심 비워야 돼. 너 잘못한 거 고쳐야 돼. 너 그거 안 해야 돼. 이런 게 다분히 우리에게 작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할 때 그 앞에 전제하는 호칭과 전제하는 조건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랬어요. 저는 이 단어에 목사로서 걸려 넘어집니다. 솔직한 얘기할게요. 제 내면에 얼마나 고뇌가 큰지 몰라요. 네가 목사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너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행동, 그런 모습들 네가 목사야? 하는 내면의 갈등, 고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이런 말 하니까 저 양반이 뭐가 있긴 있는가 봐.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행심사 모든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보여야 되고 이제는 모범을 보여야 될 중압감,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 내면의 성품은 그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런 척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별별 감정들이 다 들어요.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으며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책과 상처를 내고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내가 이 교회 장로야, 안수입사 권사야, 나 예수 믿어, 남들은 예배당 나간다고 그래, 나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나는 어때요? 티 안 내려고 그래도 표시 나요. 티 안 내도 내 내면에 내가 스스로 얼마나 나에게 들리는 소리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 얼마나 괴로워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이런 자책감이 생기잖아요. 너는 깜도 아니야. 너 그만둬, 내려놔, 떠나. 얼마나 이런 중압감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방황합니까? 묻습니다. 내가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수준 미달이고 욕먹고 이젠 거침없이 함부로 막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자신 있게 말 못하죠. 왜 그렇죠? 큰 소리 칠 만큼 못했잖아요, 여러분. 뭔가도 탁탁탁 해냈으면 그걸 근거 삼아 적어도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니까 당당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있잖아요. 감춰진 이면의 여러분, 앞에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는 가정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들이 알지 못한 사각지대 속에 보여지는 숨은 여러분들의 모습들, 양심 있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이나 영적인 행복이나 신앙에 있어서 부름받은 감화와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 처져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죄책,
죄송함, 부끄러움, 무거움. 그 말씀 선포하면 나 들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나 지금 미안합니다. 표현이 거칠다. 까는 소리단 말이에요.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누구 보고 해당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갈등 속에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살듯이 2025년 오늘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갈림길 문지방만 넘으면 2026년입니다. 이런 우리가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새해가 다가온들 달라짐이 뭐가 있으며 기분과 환경의 분위기는 새롭게라는 단어에 우리를 밀어넣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분함 속에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0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선언하는 이 선언에는 우울이 있어요, 침체가 있어요, 죄책이 있어요, 실패감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못났다고 이제는 손가락질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울도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당당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환하잖아요. 그런데도 용감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누가?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이에요. 이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이해될 듯 말 듯 하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요? 내 안에 뭐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 이 삶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럼 물어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못 박힐 당시에 있었던 목격자, 현장의 증언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린 수천 년이란 시간의 차, 예수님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고난, 어려움, 형편 견뎌보고 실증적으로 체험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손해나면, 조금만 불명예스러우면 어때요? 안 해, 못해, 싫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완료형 수동태요.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내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내 운명이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고급성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대표성 원리. 못 박혔나니 이것이 단어 뜻이 대표성 원리가 아니라 대표하는 의미의 단어를 딱 집어넣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하고 연관도 없어요. 십자가 그러면 힘들어, 무서워, 고생해, 괴로워, 그래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대표로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지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신 승리는 누가 누리는 승리예요? 예수님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엄마, 그러면 나는 착한 일도 안 했는데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듬성듬성 빠지고 왔어도 그냥 졸았다가 그냥 딴정신 했다가 봉사도 툴툴거리면 하고 뭐 했는데 아이고 이런 내가 누린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 엉망진창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대부분 그래. 해 아래 의인이 없어요. 털면 다 먼지 나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가 나의 모든 걸 해결하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아멘. 아직 이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 죄성이나 여전히 이제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안 해야 되는데 하는 데를 조차 기웃거리는 오늘의 우리지만, 여전히 그 상태 그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승리의 복음 아래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색한 단어 하나를 던져주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뻔뻔함. 다시 한번 거룩한 낯두꺼움, 거룩한 배짱. 그렇습니다. 우리 잘못 많아요. 실수 많잖아요. 예배 드릴 때 주눅 들어 있잖아요. 지은 죄가 많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배당에 나오면 대부분 그런 내면에 메아리, 울림이, 떨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벌받아 마땅하고 나 같은 것은 쳐서 없애버려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으니 나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래요. 얼마나 양심불량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그 고백과 선언을 통해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고 십자가 아래 내 자신의 걸음을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들 앞에 욕먹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살지 못해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엉망진창 수준 미달로 잿더미 속에 둥굽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 살아서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벌 받았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길러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이 믿음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흑수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금수저예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나 두껍고 너는 가책도 양심도 없냐라고 반론받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표적인 승리의 역사 앞에 움츠려 있지 마시고, 자꾸 숨어들지 마시고, 자꾸 지하실의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울고 불고 탄식하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 안에 죽어버린 우리의 자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다 해방하신 이 승리의 현실을 선언하면서 살아나는 출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20절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산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신뢰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려운 걸 쉽게 맞히네요. 장갑이요. 자, 장갑이 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컵이 있습니다. 컵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핀이 있습니다. 핀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장갑은 모양새만 있지 아무런 기능이나 역량을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손이 들어가면 어때요? 잡고 들고 뽑고 역할을 하죠. 그렇죠? 이거 아주 쉬운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많은,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사람이 저래 이래가지고 돼, 가까이는 내 아내, 내 자식들, 가까이 직장 동료들, 교회 이런저런 여건을 보고 스스로 막 못마땅하고 괴로워했는데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요? 이런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견인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기장교단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는 오늘 이 본문을 별세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세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요? 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 떠나 다른 세상에 갔다는 것은 다른 질적 변화, 삶의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살아서 별세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뭐요? 양심으로 깨끗하고 털어도 먼지 안 나고 거룩하면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 2025년 뒤안길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여전히 탄식이 많습니다. 후회, 낭망,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점 빵점을 주었어도, 여러분이 F학점을 맞은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뻔뻔한 믿음으로 내가 수준미달 보기 엉망진창일지라도 예수가 다 해결하셨으니 나는 쓰러지고 무너질지라도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산다. 예수 안에 일어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망신고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출생신고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산다. 나는 산다. 나는 산다. 할렐루야. 참 따라하셨지만 어색하시지요? 집에 가셔서 권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세요. 그리고 종이에다가 2025년 12월 28일 김진영 사망 딱 적으세요.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낱 객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이러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증거, 확신, 소망, 기대, 결단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장을 꺼내세요. 2025년 12월 28일 김진영 출생. 저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도록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와 관점과 입장이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그냥 무의미한 한 살을 더 먹고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허탄한 분기점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방황자들이 깨어나시고 침체자들이 살아나고 심히 영적으로 패배자들이 소망으로 일어서는 행복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